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결과는 항상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고 승리이지만 은혜를 누리고 또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다고 해도 평탄하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 내 것으로 만들어 일단 승리, 일단 보이는 성공, 이것을 추구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끝에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도 어려움도 때로는 사람이라 절망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믿음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또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냥 밝은 대낮처럼 화창한 날이 있고 또한 봄날같이 따뜻한 삶이 있는 것이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 그보다 진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큰 태풍 같은 쓰나미 같은 그것에 쓸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결과는 이런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두고두고 계속해서 인정받고 또한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 속에 길이 남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절망을 거듭하는 한 시인의 탄식이 나와요. 이 시는 탄식하는 시 중에 그냥 가장 심한 고통을 알려주고 있었고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옛날 욥의 고난에 견줄 만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의 전반에 흐르는 맥은 오로지 탄식밖에 없어. 절망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어. 구절구절마다 철저하게 탄식하고 있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구절마다 위기요 구절마다 숨 넘어가는 그런 신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시편 88편처럼 극심한 절망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위대한 신앙의 참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마치 욥과 견줄 만한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절마다 위기요 구절마다 숨 넘어가는 신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3절 말씀 보면 시인은 자기 절망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깊은 단순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고 마음의 아픔만이 아니고 수월에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재난이 가득하다는 깊은 절망이요, 생명의 수월에 가까웠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 자기의 영과 육이 동시에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기의 고통은 하루 이틀 절망이 아니에요. 1, 2년 동안 절망이 아니에요. 15절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 죽게 되었다 탄식하는 것을 보아 어린 시절부터 그 고난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한평생을 절망과 죽음을 왕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세월이 길어지면 깊어지면 인생의 어둠이 더 짙어만 지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이미 시인은 무덤의 문 앞에 도달한 상태라는 거예요. 힘없는 용사같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절망할래 절망할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울어도 보았고 슬퍼도 보았는데 지금은 울 기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흘릴 눈물마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할 사고까지도 다 상실해버린 그야말로 멍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았으나 눈만 뜨고 있는 것이고 숨을 쉬고 있으나 그냥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고난이 그치지 않고 4절 말씀으로 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덤의 문 앞에 도달해 있는 상태로 힘없는 용사같이 되었다면 더 이상 절망할래야 절망할 기력조차도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 5절 말씀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면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천이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자의 명단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5절 고백하는 거예요. 호흡은 하고 있는데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호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을 죽음을 당한 자라고 탄식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절망한 자가 마셔야 될 가장 쓴 고배잖아요. 그런 고난과 절망 속을 붙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는데 시편 기자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욥이라는 그 신앙의 위인도 욥기서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은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아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독이 너무 깊어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희망이 나무를 뽑아버리 다 뽑아내셨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절망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탄식밖에 없고 나는 죽었구나는 신음밖에 없잖아요.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어디서 나오지요? 희망이 나무 뽑히듯 사라졌을 때 절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희망이 뽑혀졌으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가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그래도 뭘 놓지 않고 있다? 기도를 놓지 않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 기도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배웠듯이 영혼의 호흡이라니까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 양식이 없으면 못 먹으면 죽어.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야. 근데 시편 기자는 기독줄만큼은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는데 1절 보니까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시간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밤낮 쉬지 않고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주의 길을 나의 탄식하는 소리에 기울여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난 시인의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 빨리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면 더 깊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장 쉬운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라니까, 가져온 거라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민수기 11장 15절 보면 즉시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즉시 나를 죽여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능력의 종 엘리야, 불을 끌어내리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가 쏟아지게 했던 그 능력의 사자가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뭐라고 하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절망할까요? 아니잖아요. 모세 그러면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지상에 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저기 하면 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해야 당연한데 즉시 나를, 모세는 즉시 나를 죽여달래, 즉시 나를 죽여달래, 내 생명을 거둬달래. 엘리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평안한 것만 원하지 마시오.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큰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부자되게 기도해달라기보다는 가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기게 하시옵소서. 보세요. 5절 6절 계속 주께서 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5절 중반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두운 동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나이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게 하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나이다. 10절도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를 주를 찬송하리이까. 또 15절도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게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신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이으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다 감중해 주셨나이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냐. 사랑하는 자들 떠나게 하고. 이상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모세 같고 엘리야 같으면 참 대화가 열려지고 휘황찬란한 영광만 있어야 되는데 왜 죽여달라고, 그것도 즉시 죽여달라고. 물론 요나 같은 선지자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죽여달라고 하지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고백도 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신앙은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니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을 하나님 버리셨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고난이 있어. 아니야. 나는 주님,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나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만큼 놓치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시편을 우리가 보지만 다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 놀라운 유인들도 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지 바로 대로가 쫙쫙 열린 사람이. 물론 결과는 다 승리야. 결과까지 과정이 중요하다니까. 욥도 보면 욥기 40장에 가서 5년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신 수완 다 사는 신앙의 참편의 자리에 있지만 참편 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니까. 모세를 지상의 모든 사람들 그 충성됨과 온유함이 지상 만민보다 승하더라. 그런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왕관 쓰고 왕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요셉이 또한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된 게 과정이 남이 감당하지 못했던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그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욥기 23장 10절이 이하의 말씀이야.
나를 훈련과 연단 그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멘. 여호와여, 오직 어떤 절망, 어떤 아픔, 어떤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예롱수와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직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월의 문턱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주변 사람들 떠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만큼은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드디어 아침에 광명한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광명한 새 아침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가 쫙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광명한 새 아침을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갖는 진짜 소망인 것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다시 이야기합니다. 슬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슬픔도 그 기도도 좋지만 슬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잘하는 기도예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가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이 더 아름다운 기도예요. 나의 가는 길 평탄하게 해달라고, 장애물이 없게 해달라고. 나도 여전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게 해달라고. 성경이 있으면 그저 복을 빌어주는데, 아니 장애물이 있어도 다윗처럼 뛰어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큰 위대한 기도라니까. 이거 되시죠? 아멘? 위치만이라고 하는 중개신학자가 있는데, 너무나도 한담한 문제가 있는 거야. 답답한 문제가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몸부림칠 기도해. 근데 바로 꿈을 꿨어. 큰 터널 같은 큰 굴을 가는데 거기 물이 있어. 거기에 조그만 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깜깜한 그 굴 같은 거기를 가는데 배가 그 길밖에 없는데 다 걸렸어. 보니까 큰 바위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암초에 걸렸어. 그래서도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얘야, 응답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큰 암초를 내가 옮겨주는 방법을 해줄까? 아니면 물을 더 차오르게 해가지고 바위를 지나가게 해줄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물이 더 차올라서 뛰어넘고 건너가길 더 원하십니다. 직접 바위로 옮겨줄 수도 있지만 하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과정에 교회와 함께 여러분도 거기 설교 준비하는 또 읽었어. 마음 시편을 희망이 나무 뽑혔으므로 절망이 있는데 나는 내 신앙이 뽑혀버린 건 아닌가? 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인데 또 이 아침도 고백하고 왔다니까. 우리 진짜 믿음 갖자. 아멘. 아멘. 14K, 18K 그런 금 갖지 말고 정금의 신앙을 갖자고. 아멘. 18K나 14K는 정금이 되는 것보다는 수준이 낮잖아요. 불에 들 들어갔잖아요. 정금은 불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99.9% 순금 순운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당했다는 거예요. 종이컵과 이런 사기 그릇은 다르잖아요. 이런 사기 그릇과 정금으로 만든 그릇은 다르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종이컵처럼 한 번 홀짝 마셔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그런 그릇 되지 말고
부자의 집엔 큰 그릇도 작은 것도 귀 있을 그릇도 천 있을 그릇도 많이 있다고. 귀하면 귀 있을 금 같은 그런 그릇으로 쓰여지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극상품이 되기를 원하지 상품 가치 없는 절작품 원하지 아니하시고 먹지도 못한 쓴푸도 신푸도 원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우리 모두 천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자. 오늘 시편 기대 신앙 소유하자고. 아멘. 오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가장 가벼운 거예요. 돈으로와 지식으로 권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